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게 되면 또 자가격리 2주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산타클로스도 벌써 출발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24일 날 오면 산타클로스도 어딘가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일 날은 못 온대요. 그래, 빨리 산타 할아버지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아닙니다. 어떤 그 관공서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기독탄신일이라 이렇게 보냈어요. 기독탄신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주인이셔야 됩니다. 성탄절 앞두고 나면 오히려 술집들이, 유흥업소들이 더 반짝입니다. 뭐 성탄절 특수를 노린다고 하나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흥업소들이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마음과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누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조용하고 있고 세상이, 유흥업소가 죄 짓는 곳에서 더 화려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탄을 맞이해야 될 사람 역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어느 때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성탄절 하나의 절기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탄생 이후로 이 세상의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 예수님 탄생 이후 어마어마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과 만난 사람 이후에 삶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이가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금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먼저 신약 성경부터 읽어볼까 하고 마태복음 딱 펼쳐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1절 말씀 읽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입이 잘 돌아가질 않습니다. 발음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뭔 그렇게 낳고가 많아.
그래서 계속 읽다가 내가 어디를 걷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기를 주저하고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서 마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 여기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족보에 감춰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읽기 힘들다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다고, 무슨 그렇게 낳고가 많아, 그렇게만 머물러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서 과거를 알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죠. 그 뿌리를 통해서 현재의 의미를 알고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족보, 오늘 본문에 보면 계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계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계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죠. 창세기 5장 1절에도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 11장 10절, 25장 12절 똑같은 개역판에는, 후예로 개역 개정판에는 족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족보. 오늘 성탄절을 앞둔 오늘 12월 셋째 주일날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담긴 그 숨겨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에 좀 깊이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즉 신약 성경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다. 아브람이 가진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한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었다 하는 것을 선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가 본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을 합니다. 마태 사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흔히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구세주가 그 가운데에서 오셨을까? 아브라함, 다윗. 그런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처음부터 가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특별한 사명을,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저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많은 좋은 일을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남다른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대단한 공적이 있어서, 위대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믿음하고는 관계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지를 못했었죠. 약속의 자세는 아니었어요. 예수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저런 사람은 저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어졌을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동료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교회를 와보니,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며,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공동체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허물과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허물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떤 죄악 중에 있었는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비겁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의리가 없죠. 아내를 하질 않아요. 아내를 2번씩이나 버릴 뿐.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또 다윗은 어때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다윗은요? 자기의 충복,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최고의 충신,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될 일이에요. 다윗이 그렇다. 자기 충복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충복을 또한 아내를 빼앗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복을 전쟁 깊은 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의도적 살인을 한 것이죠.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을 하셔요. 그 가게에서 구원의 왕이 나와서 다윗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잘잘못에 구애됨이 없이 믿음이 있고 없음에 상관치 아니하시고
네가 잘났냐 못났냐 그거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망가면 손을 묶어서라도, 우리가 도망가면 다리를 묶어서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실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흔들린 분이 있습니까? 그 죄를 결박하고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도전과 유혹, 끝없는 시련과 공격, 다양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가게에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어떤 약점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와 여러분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정말 아가페 사랑을 펼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아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여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예요? 어린이와 아이는 수에도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지도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세 여인을 등장을 시킨다.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법률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 당시 여자는 어떤 사건 현장을 봤는데 증인의 자격도 없어요. 그게 여자예요. 인격체라기보다는 가정의 한 부속품처럼 여겨졌던 때가 바로 이런 때인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더구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릴 만한 품격 있는 여인네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여염집 아낙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력이 전혀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들의 과거를 기록하기조차 정말 불편한 상태에 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3절에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3절에 여기서 유다와 다말은 우리가 언뜻 보면 부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로 보지만은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라고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쯤 되면 사전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이다. 왜? 성경은 감추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런 배경을 가진 다말이 감히 우리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라합이. 그저 술집에서 술 시중만 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고언대로 한다면 매춘부입니다. 매춘. 몸을 파는 사람. 라합이. 또 세 번째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롯이. 이스라엘이 질색하고 싫어했던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난 모압의 후손. 모압의 후손. 이런 여인이 예수님 기록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전입 가격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예사로 읽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장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걸 정상적인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고 이래야 되죠. 자세히 보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고 우리아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여인이 어찌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냐. 이들은 모두 출신 성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정말 나쁘죠. 세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죄 중에도 수치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구속사에 생생하게 지금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엔 얼마든지 이 여인들 말고 올려야 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등장시킬 수 있잖아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헬 등 대족장의 어머니가 수두룩해요. 기록할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빠져있고 왜 상처투성이인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을까? 마태 사도가 이 세 여인의 그 과거를 몰라서 착각해서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얘기했을까? 다말을 얘기하고 라합을 얘기하고 롯을 얘기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을 앞둔 오늘 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는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던 사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안에서, 이 계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출발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요한겔리온,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숨겨진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레이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족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장벽 또한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넓게 열린 구원의 문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메시아 구원족부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첫걸음, 복음의 첫걸음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진짜 재미없고 혀 꼬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의 눈물이 툭툭 떨어져요. 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이 죄악 가운데 삶이 이어져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낳고 낳으니 누가 낳아요? 저와 여러분이 낳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벅찬 구원의 사건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 안에 계보 안에 숨겨져 왔습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마지막 한 여인이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6절 말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를 특별히 여기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 있죠. 캐톨릭입니다. 예수님이 귀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귀할까, 특별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그들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거죠. 마리아는 죄가 없을 것이다. 아니, 죄가 없다.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승천설을 얘기합니다.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마치 하나님격 같은, 그래서 카톨릭 교회 마당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빼앗아 먹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 경배를 빼앗아가요. 하나님께만 올려야 될 그 경배를 빼앗아가요. 무서운 죄악이죠. 마리아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죄인이고 오히려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마리아 우상화한다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뭐냐?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이 축복하여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자이며 은혜를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마리아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할 피조물의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고 복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도 역시 은혜를 받은 자이지 은혜를 주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와 캐톨릭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듯 마리아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마리아의 위대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제대로 된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경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배하는 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하루 종일 예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정확해요. 정확해.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편리하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 족발에 감춰진 것들을 소개해 주는 내용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가 대단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의 삶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이었다. 율이 방황하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모세 때는 노예로 살아야 했던 서러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대 동안. 다윗부터 시작된 왕정시대는 한없는 불순종과 실패의 삶, 분열과 제약으로 얼룩져진 역사,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좌절과 오육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역사의 땅에 오셨다. 오욕의 땅, 불편한 땅, 자유롭지 못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베들레헴은 식민지였어요. 자유가 없던 곳이었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이 위대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곳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홀리랜드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홀리랜드가 된 겁니다. 하도 못난 민족, 못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흠모할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못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계보 안에 감춰진,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바로 이 순간에도 이런 연약한 땅에 오시는 분, 흔히 유대인이 위대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잘난 민족, 역사스런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오시길 원했다면 당대 세계를 제패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로마 민족이죠. 예수님이 로마 민족으로 오셨어야지. 세계를 제패하던 민족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은 민족, 고난과 제약으로 얼룩져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작고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말구육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주라고 결명받던, 경멸받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경멸받던 민족. 우리처럼 못나고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를 선택해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 스토리가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 무엇 보시고, 우리 무엇 보시고, 이 민족의 그 무엇 보시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에 이 민족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이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방황했던, 고난받은 것으로 얘기한다면 세계에 가장 일이 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범죄와 어둠의 인생 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민족 앞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놓치지 아니하시는 민족 삼아주셨고 우리 개인의 생명 삼아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정말 많이 나오죠. 낳고. 무엇이 대단합니까? 낳고가 무엇이 대단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는, 구약의 족보는 모두 누구는 몇 살에 죽었고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는 죽고 그렇게 등장을 해요. 창세기 보면 죽고 역사로 기록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은총, 낳고 죽고가 아니라 낳고 또 낳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이루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 낳고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족보라는 서곡과 함께 크리스마스 무대가 역사 앞에
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함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맞이하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만왕의 왕을 모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난 나를 만나러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집에 구청장만 찾아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시장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한번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시겠는가요? 하물며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대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어떻게 단장해야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다듬으셔야 되죠? 그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보 안에 숨겨진 은혜,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새기며,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슬픔 많고 고통 받는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진실로 환영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생각만 하면 죄질 생각만 하던 우리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만나러, 우리 민족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님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2020년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장 우리에게 희망스러운 것은 이 낮고 험한, 약한, 그리고 악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는 마음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복되고 보람찬 크리스마스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낮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슬픔 있고 고통 있고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우리 예인교회에 큰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